우리 7월달 세 번째 주 예배 오신 걸 아주 환영합니다. 자, 찾으시면 예배를 시작드릴게요. 네, 맞으세요. 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과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힐 찬양팀 나오셔서 여러분과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말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율동과 함께 보랏빛 열매처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며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어워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며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어워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어워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이찬호 학생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년 이불 친구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못 나온 친구도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즐겁게 다녀오게 해주시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간사님, 또 다른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볼 거예요. 성경 운동이죠.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부터인데 여러분 성경책 신약 105페이지에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 신약 105페이지. 7점. 됐죠? 다 찾았다. 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같이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까지 같이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이만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이만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의 필요를 찾기의 주제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건데,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버전이에요. 앞에 보니까 장출래인데 오늘은 약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냥 다 바꾸지는 않고 약간 어려울 것 같은 거 다 바꾸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바꿨어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 뭐야? 돕기 시편 다윗 전도서
여기 앞에 보이는 병이에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병 같아 보이는데 이거 안에 되게 당시에 귀했던 거가 들어있대요. 퍼즐을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맞추는 거야? 그럼 퍼즐의 의미가 없는데? 땡기, 그 다음 땡그리, 수, 러, 변기? 뭘까? 식용 때 뭘까요? 정답은? 우유? 향유예요. 병 안에 들어있는 여기 병 안에 들어있는 게 향유인데 향유가 담겨있는 병을 가리켜서 옥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병의 전식품의 이름이 향유옥합이네요. 향유가 뭘까 그러면? 향유. 뭐라고? 맞아. 향기로운 기름을 향유라고 하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 향유는 되게 비쌌다고 해요. 향유를 나게 하는 그 원료 자체가 야생에서 파고 찾아야 되는 거라서 그 원료를 구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만드는 방법도 되게 어려울 뿐더러 이거는 이만큼 전사들이 품만큼 하나를 가지고 쪄서 추출을 해도 딱 한두 방울 정도 나올 정도로 엄청 그러면 우리 한 병을 만들려면 엄청 많은 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되게 비싼 기름이었는데 누군가는 평생토록 돈을 모아서 사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비싼 기름이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방울이라도 땅에 잘못 떨어지면 누군가가 막 뭐라고 할 만큼 되게 귀한 기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향유에 주인이 있었으니 저기 아래 보니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향유라고 하는데요. 이 죄 많은 여인은 왜 예수님한테 이 귀한 값비싼 향유를 드렸던 걸까요? 무언가 예수님한테 향유를 드렸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찾으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펼쳐지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시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도 했을 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는데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가 맞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봐야지 그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봐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이야기가 온 동네에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식이 죄가 많은 한 여인에게도 닿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온 마을에 이미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게 소문이 난 사람이었는데요. 스스로도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야 저기 죄 많은 지은지 않고 자기들도 수근수근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이 어떤 성적인 문란한 죄를 지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온 동네방네에 이 여자의 죄가 퍼지자 이 여자는 갈 곳 없게 또한 자기랑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금 소문에 들리는 대로 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갈 수 있을까? 나를 환영해 줄까? 하는 온갖 생각들로 사로잡혔던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인의 마음이 계속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뭔가 약간 좀 자세가 조금 특이하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사람들은 흙먼지 바람이 막 많이 일으키는 때에 어떤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맨발로 샌들. 그러니까 얼마나 흙먼지가 바닥에 묻어서 발이 더러워졌겠어요. 그런데 또 식사를 할 때에 어떤 자세가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식사할 때 저렇게 누워서 밥 먹는다고 하면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나겠죠? 근데 당시에는 저렇게 사람들과 삥 둘러앉아서 약간 이렇게 기대 앉아서 다리를 펴고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흙먼지가 많이 나는데 맨발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펴고 있는다 라고 하면 얼마나 발이 더럽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할 때 발 씻을 물을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환영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게 어떤 대접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드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극진한 대접 같은 걸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어요. 여인의 손에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 옥합이 들려 있었는데요. 거룩하기로 소문난 바리새인의 집에,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었다, 혹은 바리새인이 아닌 어떤 일반 사람들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선을 지키고 살았는데,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 내 집에 찾아왔다는 게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저 여인이 저런 용기를 가지고 이 집에 찾아왔다는 사실에 수군대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많이 지었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마주하고는, 너무 웃기죠, 저 더러운 발을 아래서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흘리는 감사의 눈물을 엄청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발 위에 자신이 한평생토록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산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한 건데요. 아름다운 향기가 온 방 안에 퍼질 듯이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굉장히 불쾌하게 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주인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이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이 들어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발에 향유를 붓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왜 예수님이 죄인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지? 되게 못마땅해 했어요. 그런데 시몬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처음부터 여인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이라는 것도 아셨고 시몬이 저 여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한 가지 비유를 시몬에게 이야기로 들려주시기 시작했는데요. 뭐냐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예요. 당시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동전을 썼는데요. 이거는 1데나리온의 노동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1데나리온에. 근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들어보면 한 주인에게 돈을 빌린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2년치의 월급,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주인이 알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빌린 사람의 빚을 다 없애줬어요. 그런데 500데나리온 빌린 사람과 50데나리온 빌린 사람,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요? 누가 더 클 것 같아? 500데나리온이 더 크겠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려주시자 시몬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마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몬의 그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 머리에 그 흔하디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고 이야기하시면서 비유 속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스스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여인을 가리키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스스로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 바리새인 시몬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없애준 주인을 더 크게 사랑한 것처럼 스스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부은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처럼 예수님을 적게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그 흔한 감람유도 머리에 부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과 여인이 각각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저기 들어있는 입자를 풀으면 말씀이 완성되거든요. 뭘까?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린 여인은 용서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많은 여인이 귀한 향유를 굳이 예수님께 가져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크신 사랑에 감사했고 예수님은 여인의 뭘 보시고 구원하셨어요? 맞아, 제일 중요한 거.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내놓지도 않고 머리에 부을 기름도 내놓지 않았어요. 마치 5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더 적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반면 여인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마치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자신의 큰 죄를 깨닫고 주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값비싼 향유를 자신에게 부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으신 게 아니라 향유를 붓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바리새인 시몬과 저 여인, 죄 많은 여인의 모습 중에 어떤 게 나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전사님이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지은 죄의 무거움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내 옆 사람이 지은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전도사님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나도 누구 못지않게 죄로 되게 냄새나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척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리의 마음과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에 등장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어떤 죄사함을 받았고 얼만큼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데요. 옆 사람의 죄를 신경 쓰고 나는 아닌 척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그런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받기를 가장 원하시는 옥합 뭐라고? 그게 비쌌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신 게 아니라 뭐를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 믿음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 받으신 것처럼 말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수련회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수련회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활짝 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을 깨뜨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마음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죄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사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려요. 하나님, 여인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귀한 향료를 부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듯이 우리의 옥합,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어린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친구들은 용돈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드렸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린 친구들도 있고 많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향유가 온 방 안에 퍼졌듯이 우리 친구들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